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살다 세 번째 죽음으로 피어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때로는 겸손을 태도나 예의로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겸손은 훨씬 더 깊고 더 고통스럽고 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겸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자가 크게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타난 겸손은 순간적으로 나온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인 므낫세가 심각한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고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제서야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더 낮고 낮은 자리에 처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므낫세 왕처럼 우리도 어떤 극한 상황에 가서야 그 겸손이라는 것이 오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수험생 때 100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물론 제 의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드려라 해서 드리게 되었죠. 근데 남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도 못하는 제가 새벽 기도도 갔다가 학교를 가니까 한 4교시를 정신을 못 차리고 잠에 비틀비틀 거렸죠. 공부를 못하고 기도를 하는 게 맞는가? 새벽 기도를 나중에 하고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한 98일, 99일 이제 시험을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났을 때는 크게 겸손해졌어요. 아,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잠만 자고 오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래도 100일 동안 안 빠지고 기도했으니까 제가 지금 크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공부 안 한 것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공부한 거는 안 헷갈리고 까먹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크게 겸손한 상황을 맞이해서 기도를 했죠. 성적이 엉망이 돼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시도를 했지만 또 그렇게 보내다가 여름, 가을 보내다가 시험 얼마 안 앞두고 또 크게 겸손해지게 되죠. 이후에 이제 제 아들 둘이 커가지고 둘 다 수능을 보게 되겠죠. 3년 터울로. 그리고 둘 다 또 군대를 가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부모로서는 어떤 마음일까? 지금은 뭐 아이들의 성적이 어떤지 뭐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때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고 그 마음의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아직 그 큰 겸손이 오지 않았죠. 때로는 우리의 겸손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도 그 잘한 것이 잘 될 수 있을 그 두려움들, 너무도
좋은 기회가 돼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좋은 회사에,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고 면접을 오라 해서 가게 됐는데 너무 기대되고 자신감 넘쳐야 되고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너무 떨리면 절박해서 크게 겸손하게 되죠. 놓치면 안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을 보니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내 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뚫리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철저히 내 존재를 부정하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죽음의 길을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를 비워내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완전한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는데 자기를 또 그 상태에서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낮아지는 이 태도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자기 포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 비움, 죽음에 이르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은 자아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지만 아무리 낮아진다 해도 그 절박한 상황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죽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교만과 다툼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함께 일하면서 의견 충돌도 있었겠죠. 누구의 방법이 더 옳은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겠죠. 이러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다른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거면 된다. 그 권면을 한 거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누가 연장자고 누가 책임자다, 누가 직분자다. 사람 사이의 질서를 다 떠나서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타페이노라는 건데 자신을 완전히 비우다, 존재가 바닥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은 그냥 신이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음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의 완성은 죽음이고 죽음이 겸손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내가 죽어야만 피어나는 영적인 꽃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맺고 싶은데 결과는 맞이하고 싶은데 죽어도 죽는 건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뭐든지 하겠는데 죽는 건 못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건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실제 포기하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도 결코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씨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절대 죽지 않을 씨앗이니까 소중하게 보관해야 되겠다 할까요? 아닙니다. 쓸모가 없어서 버립니다. 이 한 알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한 알이 죽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말하지만 오히려 겸손으로 인해서 내가 남들에게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도 높아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높아진 것은 예수님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실 수 있는 신의 능력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잔을 아주 절박한 그 상황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때에 마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패스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안 마시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그 잔을 나는 마시고 싶지 않다 라는 이 갈망, 갈급함, 나름의 소원이 있었지만 이 자연적인 이 본성까지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옳고 또 내가 힘이 있고 내게 권한이 있으면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의 뜻도 있고 아이들의 방법도 있고 아이들의 방식도 있지만 양육의 권한과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 뜻대로 돼야만 이 아이들이 올바로 자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아이 뜻도 있지만 부모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겸손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항할 수가, 반항할 수가 없는 너무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말한 대로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자아가 죽은 게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권위가 있는 자가 통제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으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담겠다고 할 때, 그분의 겸손을 따르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택하셨던 그 죽음을 우리가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간직하고 나도 주님처럼 죽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사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죽는 일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죽는 일입니다. 이 죽음은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감전으로 인해서 병으로 죽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권위대로, 내 자아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지금, 이때에 나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부부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죠. 분명히 논리적으로 누군가 옳고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끝까지 말하고 싶고 끝까지 지적하고 싶고 끝까지 이기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죠. 그 순간 죽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지금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가,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둘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상대방이 앞을 보지 않아 오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짜증을 냅니다.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순간도 죽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의 반응보다 내 안의 반응이 중요하다. SNS 누군가가 나를 저격하는 글, 나를 비꼬는 글을 썼어요. 마음에 안 드는 글이 있어요. 즉시 반박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뭐라 하고 싶죠. 그 순간도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다. 내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로 살기로 했지 않는가. 누군가가 요청하고 지시합니다. 권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해야 돼. 체면 생각할 때가 아니야. 그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흉볼까봐, 치욕적일까봐 그 순간도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침뱉음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하지 않았는가? 어렵죠. 너무 어렵죠. 내가 틀리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틀렸어도 우리는 잘 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가요? 요나처럼 죽는 게 낫다고 성내는 게 더 속 시원할까요? 우리는 때로 겸손이 조금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연기가 아닙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바닥까지 내 존재가 내쳐지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일상의 죽음이에요. 겸손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죽어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분은 굳이 그 겸손의 길을 가셨을까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귀신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먼저 요청을 하는 그런 분이신데 굳이 겸손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만왕의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전에도 그런 존재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지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가 확정된 그 경기에 나가서 지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라이벌을 만났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져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일부러 패배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지는 척,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강압적인 어떤 승부 조작이나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져줄 이유가 없죠. 경기에서는 이겨야죠. 승리가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자아에게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이 옳은 것들을 할 때 명분이나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원래 이기지만 져줬어. 져야 되겠다 하면서 진짜 지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나의 겸손을, 나의 무언가를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의 인식과 이해를 필요로 하죠. 그런데 지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질 수 있죠. 아이가 어립니다. 사랑스럽죠. 아이와 팔씨름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또 게임을 하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고 싶어 하죠. 왜 지고 싶어 합니까? 아이가 이겨서 기뻐하는 것, 아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삶을 헤아리고 아이의 삶을 지키고 아이의 삶을 보호하고 아이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기뻐하는 그것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와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아이가 만족한 그 기쁨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아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조건 없이 얼마든지 과하게 또 즐겁게 져줄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각자가 기뻐하는 각자의 무언가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소망하게 되는 그 영원과 천국과 참된 평안과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이 잔을 거절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주변과 우리 내면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져줄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거나 지면 안 되는 내 고집,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때로는 단순한 승부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겸손, 죽음, 패배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어, 에이 내가 해야지, 이런 것들 말고 그분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그저 그분은 아시니까 조용히 나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나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여요. 겸손을 위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을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소망만 가진 채로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이 내게 있는가? 저도 매일 아침, 새벽에 또 저녁에 또 때마다 하지만 잘 안 죽어져요. 자꾸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죽는 나는 따로 있고 살아있는 나는 따로 있고, 사람 앞에 죽는 내가 따로 있고 사람 앞에서 버티고 있는 내가 따로 있고, 부모 앞에서 죽는 내가 따로 있고 부모 앞에서 당돌한 내가 따로 있고, 아이 앞에서 죽는 내가 있고 아이 앞에서 엄한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살아있는 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찾아오게 되는 굴욕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영역을 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반응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굴욕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을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훈련과 겸손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아의 죽음으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민이 되어 나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자아가 얼마나 살아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죽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재산을 내려놓고 일상을 내려놓고 가족을 버리고 사업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만 버리면 됩니다. 나만 버리면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도 크게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겸손을 그 절박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므낫세 왕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진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겸손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말씀 속에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대국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라도 크게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에 띌 수 있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와 살았다가 아니라 야 나 수능 잘 대박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우상들 450명과 제단 앞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여호와다,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불을 지피기 위한 불이 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들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런 걸 전혀 없이 반대로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거기에 불이 내렸죠. 그래서 보게 된 게 뭡니까? 야 진짜 불이 내리네. 야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불이 피어나지? 저 마술인가? 이런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야 이분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도 크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겸손은 바로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으로 피어나게 되는 그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장비, 더 많은 예비, 더 많은 담대함, 더 많은 인원이 아니라 나만 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피어나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죠. 겸손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더 영광스럽게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겸손, 그 죽음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울함과 굴욕을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부서지고 또 깨어져서라도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걷는 이들이 있음에 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